성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문에 이주리 안에 성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지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성 안과 성 밖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온 것이죠. 생생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렇게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성을 빠져나와 골고다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알렉산드로브스키 교회당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지가조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안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 채플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문난 성경교실이 방송됩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전쟁.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비극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두려움과 공포에 눈을 뜨고 매일 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걱정 속에 잠이 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지금 1899-0379로 전화 주셔서 월 10,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당장 꼭 필요한 음식과 물, 피난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1899-0379로 전화하셔서 후원해 주세요.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도전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창의적인 감성과 따뜻한 인성을 배우는 것. 이 모두가 예술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예술대학교.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감사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종류가 많죠. 회개기도, 감사기도, 축복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한번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좋아하실까? 내가 회개할 때 그래, 이 녀석 회개하는구나, 잘못을 아는구나, 그런 기도를 좋아하실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감사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안 하면 이상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억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살려주시고 이런 기억들을 망각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걸맞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에,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그것이 구원, 축복, 은총,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 다 주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에게 구원, 축복,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감사 기도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저에게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따로 메모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기도.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며 제 힘으로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주적인 배은 망덕이다. 여러분, 나는 아쉬울 게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나 먹고 살만해요. 굳이 막 교회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제 스스로 너무나 가슴에 꽂혔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주적 배은 망덕.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저를요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나 혼자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냥 교만이 아니고요. 우주적 배은망덕, 우주적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붙들어주는 힘에 기대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지탱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라고요? 우주적 배은망덕. 그냥 우리 차원에서 배은망덕이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적인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을 꾸려올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전해주었던 많은 좋은 말씀들, 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웃어라. 웃으며 살아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잘 안 웃어요. 오히려 더 경직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찡그린 표정으로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웃어라, 하나님께 웃어 보여라, 사람들에게 웃어 보여라.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도 안 쉬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은 감사할 만한 일이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또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일들로 바꾸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감사로 바꿔주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이시고 또 모든 삼라만상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뜻은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저 주윤석 목사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우는 울상을 짓고 그렇게 주눅들어 사는 것 원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것 원하시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럴 때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다 한통속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쉼 없이 이어져요. 이 중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 걱정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어떨 때는 벌써 몇 달 뒤, 몇 년 뒤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이것이 다 감사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염려할 만한 것이다. 이건 염려하지 않을 만한 것이다. 구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난 구분할 수 있어. 나는 적절하게 염려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난 조절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을 차단하고 중단하고 아예 염려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자, 난 이제 염려 안 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하늘에서 아주 멋진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상상을 합니다. 이 세상 보자기가 아니고 하늘의 보자기, 이런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 보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덮어서 사라지게 만드는 보자기예요. 언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신비한 보자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보자기,
하나님의 평강의 보자기가 덮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또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약 먹어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보자기가 여러분에게 내려지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크고 비밀한 크고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자부하셔도 돼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문난 성경교실 오늘은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보자기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